멈출 수 없는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각자 갈 길을 갔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좀 믿음이 적은 사람 같으면 믿음이 적으니까 미성숙해서 싸웠어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양대 산맥처럼 바울도 바나바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투는데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말할 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던 모습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히 다투었다는데 방점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싸우는 거 괜찮아. 바울도 바나바도 싸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은 심히 다퉜다 갈라섰다가 아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레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여기가 방점입니다. 싸웠지만 싸운 것 때문에 멈춰선 것이 아니고 싸운 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툴 수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멈춰있지 않고 꺼질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전도 사역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편들거나 바울을 편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누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미성숙해서 부닥치긴 했지만 그들 중심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중심이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하지 않아야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열심히 막 가려고 하는데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힘이 쫙 빠졌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이게 의견이었습니다. 바나바 의견은 1차 전도 여행 때와 지금 달라졌다. 마가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주자. 이거였습니다. 바나바 말을 들으면 바나바 말이 맞는 것 같고 바울 말을 들으면 바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런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분쟁이 아닌 내 이익을 챙기려는 분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이 됐을 때 마가를 놓고 분쟁이 됐을 때 바나바도 바울도 실망해서 거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에게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 내 공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니? 너 데려온 것도 나고 너 키워준 것도 나고 사돌과 오해가 있었을 때 중간에 서가지고 오해 풀어준 것도 난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있지 않고 흉보고 비난하는 데 멈춰있지 않고 다르지만 내가 가야 될 길 나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바나바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달라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가지만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보고 싸움하는 걸 보고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평안에 든리서갈 수 있지만 혹 다툼이 생길 때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예비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건 사람과의 관계고 다툴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 예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전도는 죽음 앞에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20년의 삶을 살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못 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계획도 살아있고 모세를 통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영광도 아직 살아있다. 모세가 죽었음을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멈춰있지도 말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점령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고 죽진 않았지만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쌓아놓는 것은 너무 오래 시간 쌓아놨다가 일순간에 흩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처럼 큰 기둥이 빠졌습니다. 다 흩어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자기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죽은 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넘어짐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넘어짐의 역사가 네 신앙을 유지하는데, 신앙을 포기하는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이고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넘어져도 사람은 죽어도 사람은 실망을 시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식지 않는다. 그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둥이 무너짐으로 실망을 주었을 때 실망한 우리가 실망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모세가 죽었어도 죽지 않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언약의 사실에 반응함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달려가야 할 길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거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되게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병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들 수 있지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요셉이 유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한 언약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언하는 거죠. 내가 죽고 유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유골을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유골을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메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내 앞에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내 죽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고 언약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병들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멈춰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유언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사람이 신앙을 시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실족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핑계거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너 목사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끼리 상처 안 받고 잘하면 좋겠지만 혹 사람이 실망을 주고 사람이 상처를 주고 모세의 죽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멈출 수 없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정을 받고 인정해 주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뜨겁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 할 때 열매가 막 맺혀지면 너무 좋겠지만 혹 보여지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혹 우리를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나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처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집을 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숨어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어질지 알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비를 구했더니 큰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아방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것도 경험하고 큰 비로 응답하신 것도 경험했지만
아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였던 선지자처럼 너도 죽을 줄 알라는 위협이 왔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낙심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를 말하면 남끝, 남쪽 땅, 끝말, 끝 땅, 이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곳에 도망가가지고 그냥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탈진된 상태로 엘리야가 구합니다. 왜 그랬는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러진 모든 씨앗들이 열매가 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당하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위협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하면 됐습니다. 여기에 멈추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셔서 힘을 내게 해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네가 뿌린 것이 아무것도 안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지는 열매는 안 보였지만 안 보인다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나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람에게 왕을 세워 택하고 아합 다음에 예후를 택하여 기름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뒤를 이어갈 선지를 택하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실망했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왕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도 보여진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낙심되고 절망되어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멈추지 않고 식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아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세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 사람들의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계획은 멈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했다면 이 역사 우리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멈출 수 없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실라도 바나바도 마가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는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지 않았고 순교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젠 끝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옥중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몇 장 되지 않은 옥중 서신을 쓰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녹여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기도를 기울여 자기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목숨을 기울여 한 자 한 자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옥중 편지가 남아있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거 해도 소용없을 텐데 이건 우리 영역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 영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는 것.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의 영역 아닙니다. 이 영역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고 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영역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영역. 이 영역 속에 내가 뿌릴 수 있을 때 뿌리고 있느냐. 감옥에 갇혔어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역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역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의풍이었습니다. 교인도 작고 나이는 젊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 어려웠지만
뭘 해야 될지, 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가 이 황폐한 땅에 와서 뭘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준비됐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좋은데 날 좀 픽업해가지고 좀 똑똑한 나를 좀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뭐 할 수 있었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 기간 동안 5년에서 6년 사이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이 제 평생 목회할 때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면 행하겠습니다. 늦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물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교회 건물 속에 녹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땅 사기도 어려웠을 그때에 건축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그때에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설계한 거였어요. 설계. 6개월 동안 설계했습니다. 머릿속에 쥐었다 허물었다 쥐었다 허물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건축이 시작될 때 그때 설계하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은데 나중에 막 꿈을 꾸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쪽 면에 유리대문을 쫙 올라가서 맨 꼭대기 층까지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딱 멈춰놓고 저 호암들 내려다보고 스카이 라운지처럼 음식을 먹으며 상담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거든요. 언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상이 그냥 옥상이에요. 지붕이 아니에요. 저 호암지 우리 위에서 막 번성되고 있거든요. 막 이거다가 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 우리 때문에. 모르셨죠?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쪽 호암지가 내려다보면 통유리로 쫙 된 곳에 개인 기도실이 쫙 있어서 차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글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호암들을 품고 기도하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하실에 기도했거든요. 카타콤 기도실 이랬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하 안 내려갑니다. 호암들을 품은 곳에 열매 맺는 교회에 기도처가 있다. 가슴 뜨겁지 않은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로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꿀 수 있기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실 때 눈으로만 보는 삶이 아니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믿지 않았던 군대 장관은 눈으로 보았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 안에 눈으로 보고 삶으로 고백함으로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 꿈꿨던 그 꿈이,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